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피한 자와 망한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피하여 간 사람, 피한 자, 맞부딪혀서 나가다가 망한 사람, 망한 자. 이미 지난주에 3일 밤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친 듯한 그런 행위를 하라고 그랬죠. 머리를 삭도로 빡빡 밀어가지고 반절은 3분의 1, 3분의 1은 또 품 안에 내버리고 또 3분의 1은 칼로 짝짝짝 잘라가지고 또 바람에 흩날리고 또 3분의 1은 성 밖에 사방에 흩날리고 돌아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는 옷자락에 쌌다가 불 속에 집어넣고 태우라고 했고,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오늘 6장 말씀도 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이 있고 선포가 있고 책망이 있었음에도 듣지 아니하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사람이 피해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하셔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도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러면 이 피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가? 첫째로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범하는 자리에서 피한 자입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해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도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미신적인 풍속에 빠졌고 타락한 문화에 빠져서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8절 9절에 있는 피한 자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피하여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쓴 자들이에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문화에 따라서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가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가족들끼리도 또 가문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풍속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언론이나 여론 매체에서도 TV에서도.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죄악과 미신적인 풍속과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범죄하는 자리에서 피하려고, 완전히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여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쓴 자들이다 그겁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전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사람이 피하여 도망다니다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양을 잡아서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대문간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집은 죽음의 신이 건너갔다, 넘어뛰었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막 그 하나님의 초태생 죽이는 재앙 받지 않으려고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집은 넘어갔다, 건너갔다. 그래서 2월, 6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자리에서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가 가득 차고 미신적인 풍속이 가득 차고 타락된 문화를 따라서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피한 자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단 강과 소알 뜰이 좋은 것을 보고 롯이가 거기부터 자기가 차지를 한 거죠. 그리고는 점점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소돔 고모라 땅, 거기가 평지고 사람도 많고 장사하기 좋고 양 팔기 좋고 문화시설 좋고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문화에 따라서 성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데 롯이는 어떻게 했느냐? 그게 롯이는 날마다 그들의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했다 그랬어요. 무슨 심령이 상해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베드로 후서 2장
신약 뒤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자기가 뭘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를 하신 거죠.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후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은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보세요, 롯이가 자기 아내까지도 구원을 못 시켰어요. 자기 아내도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는 했는데 듣지를 않았죠. 그렇지만 그 소돔 고모라에 살 때에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것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할까 하고 그 심령이 날마다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서, 지금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보세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사람이 도망다니고 피해서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상숭배와 미신 섬기는 그 풍습에서 어쩌든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타락된 문화에 빠지지 않으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완전히 깨끗한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무감각하게 우상 섬기고 미신적인 풍속에 빠지고 타락된 문화로 범죄를 저지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내 자신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하여 갔다. 그래서 살아남게 됐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피한 자들은 셋째로 우상숭배와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요,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의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타락된 문화를 즐긴 것, 미신적인 풍속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진노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 회개한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힘쓴다고 힘썼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우상을 언제 섬겼고 또 타락된 문화에 빠졌고 범죄한 자입니다. 우상 섬겼다니까는 실제로 무슨 깎아만들어 세운 형상만 말하는 게 아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 부려가지고 부모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돈 때문에 다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형제간에 싸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성도 형제간에 싸웠죠. 법정으로. 현대도 또 그렇게 했죠. 금호도 또 그랬죠. 롯데도 그랬죠. 안 한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어쩌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몇천억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기껏해야 뭐 한 억 단위나 되는 것 같고, 부자 간에, 부모 자녀지 간에, 형제 간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시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보세요. 나는 우상 안 섬겼어. 나는 제사 안 지냈어. 또 사무엘상에서는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죠? 완고한 것, 자기의 굽힐 줄 모르는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깨달음. 인간인지라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욕심을 죽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욕심을 죽이려고, 다스리려고. 오늘 새벽에 말씀에도 있었고, 교만한 것이 어떤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죠?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말, 그걸 접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 더 옳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피한 자들은 우상숭배와 타락된 문화를 따라서 범죄하고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는 것을 스스로 한탄하며 회개하며 바로 서게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망할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10절부터 보면 14절까지 말씀했는데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럼 망할 자들은 뭡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첫째로 우상숭배와 타락된 문화를 따라 죄악을 저지른 자예요. 그거를 합리화시키면서
아주 무감각하게 전혀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적인 풍속에 빠지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말만 앞세우고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풍속과 타락된 문화를 따라서 범죄한 욕심을 따라서 범죄한 그런 자들이다. 망할 자는. 둘째로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받을 자예요. 지금 11절부터 다시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보통 말해서는 안 들으니까 손뼉을 쾅쾅 치고 발을 쾅쾅 구르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뭘로 적어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소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1, 2계명 3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우상 섬기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보세요. 13절에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자리, 그 섬기는 사람이 그 앞에 꼬꾸라져서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섬기면 그 옆에서 꼬꾸라져서 망해 죽고, 산신령 섬기면 그 앞에서 꼬꾸라져 망해 죽고, 부처 섬기면 그 앞에서 꼬꾸라져 망해 죽고, 마리아 숭배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그 옆에서 꼬꾸라져 망해 죽고. 그래서 셋째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자예요. 지금 이미 읽은 대로 3절에서도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해지며. 월출산 바위제 지내는 사람들은 그 바위 옆에서 꼬꾸라져 죽는 거예요. 인도 힌두교 저 소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소 앞에서 꼬꾸라져 죽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세상은 점점 더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풍속과 타락된 문화와 욕심으로 나가서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외톨이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우상숭배가 있고 미신적인 풍속이 있을 때에 욕심이 일어나고 자기의 나 잘났다 하는 고집 주장, 그걸 내세우고자 할 때에 그래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 자리에서 피하여 가려고 해야 된다 그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다투는 자리에서 또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만 최고로 옳다고 하면서 내세우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를 조금씩 내려놓으라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러고 그런 죄 짓는 자리가 있으면 어찌하든지 피해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또 이미 저지른 죄가 있다면은 스스로 한탄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원통이 여기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또 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다 같이 18장 계시록 18장 4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